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설교 중에 선생님 읽어주시고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21절까지 마이크 가지고 가서 우선 읽어주세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는데 오늘 16장 들어갑니다. 한 30회 정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점 말씀이 깊어지고 이제 16장 정도 왔으면 목사님이 무슨 말하면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조차는 알아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16장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주제가 진노의 7 대접이 시행될 텐데 그 내용 중에 3가지를 요약하라 그러면 용과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심판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용과 짐승, 거짓 예언자 이렇게 가로쳐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참고 구절부터 보면서 거꾸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우리가 경제가 어렵다 해도 수치적으로 보니까 여지껏 무역이 최고 단위로 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이 수출에 힘입어서 그래서 2.몇% 성장률을 잡았다가 수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무역 금액 액수로 보니까 최고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 시기에 무역 국가로서 반도체라는 것을 통해서 또 그렇게 회복해 주고 있는 것을 볼 때 물론 우리가 너무 자영업자들은 힘들고 망한 사람들도 많고 한쪽에서는 또 우리가 거느린 것이 많기는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또 경제도 선두주자로 가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다. 모든 자동차며 모든 핵심 부품이 반도체인데 이게 없어서 생산을 못하고 있다. 세계 국가들이. 그래서 요즘은 뭐 자동차를 사고 싶어도 못 산대요. 안 나온대요. 지금. 그렇다고 중고차가 엄청 올랐다. 이제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가 진노의 7 대접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우리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이 7 인의 재앙 이마를 보며 하나님이 인의 재앙을 인을 하나하나 떼시면서 인간을 향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마지막 심판의 인을 떼서 형벌을 주셨고 두 번째 이 코를 보면서 7 나팔 재앙을 불면서 천사가 하나님 앞에 재앙을 내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6장부터 시작되는 7 대접 재앙, 우리 입술을 보면서 7 대접 재앙을 통해서 한 천사 한 천사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죠. 심판에 그 물을 쏟아 대접을 쏟아 부어라 라고 했을 때 화답하는 모습이 저 7 대접의 모습이 오늘 1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16장 1절 2절 우리 같이 우리 선생님 읽어주세요. 그냥 읽어주세요. 책을 보고.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면 진총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첫째 천사가 대접을 쏟았을 때 오늘 그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뭔가요? 자, 첫 번째 짐승의 표를 받은 자. 666 다 해석했잖아요. 밑에 생님들 해보세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또 하나는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두 부류죠. 첫 번째가 악하고 독한 종기를 바라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피부를 잘못 관리해서 우리가 종기가 날 때도 있고, 아니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게 종기가 나가지고 고통 속에서 사람의 고름을 짜게 하는 그런 고통을 느껴보신 적이 있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진노의 대접 중에서 2절에 보면 표를 받은 자들이 우상에 경배하는 자, 악하고 독한 종기를 나타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가보면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려고 하지 아니하였을 때 맞짱을 뜨잖아요. 하나님이 도저히 말로 해서 모세의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10가지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를 했고, 첫 번째부터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 단어를 하나씩 기억하고 싶다. 첫째 재앙이 뭐였죠? 물이 피가 되는 상태. 그러니까 피,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나일강 물이 피가 되게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압박해 오는 거예요. 애국 사람들에게. 우리 한강물이 피로 전했다면 우리가 물을 마실 수가 없잖아요. 엄청난 재앙인 거죠. 애굽의 나일강이라 하면 우리나라 한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들의 공포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우리는 핏물을 안 먹는 게 아니라 수돗물로 안 먹으려고 다 정수기 먹고 있잖아요. 그것도 불신이래요.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왕궁까지 밟으면 다 밟힐 정도로 개구리를 하나님이 출현시켜서 진격해서 바벨 왕궁에 올라왔죠. 세 번째, 티끌이 이가 되게 변화돼서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보이는 바이러스. 인간에게 달라붙어서, 가축에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게 하는 이. 네 번째가 파리. 다섯 번째, 가축 죽음인데 이 악한 이 독종들이 생겨나게 되죠. 자, 여섯째 재앙, 악성 종기. 오늘 나온 형벌이 악한 종기. 그죠? 악하고 독한 종기. 이게 오늘 출애굽의 6 재앙과 일치한다. 악한 종기. 7번째 우박이 내려서 모든 농수산물을 한순간에 피해를 주죠. 8번째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모든 농수산물을 다 갉아먹게 만들고, 흉년을 더 힘들게 만들고, 9째 재앙이 마지막 장자 죽음을 이끌고 가기 위한 서막이 걸쳐지는데 온 천지가 흑암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처음 난 가축이나 우리 사람의 첫째를 죽인다. 장자를 죽인다. 대를 끊게 하는 형벌이 마지막 형벌. 그것이 뭐예요? 피, 개구리, 피, 개, 이파, 악독, 우매, 흑장. 이렇게 하면 10가지 재앙을 이제 암기가 된다. 그렇죠? 자, 오늘 그래서 이 첫 번째 표를 받은 자가 표를 받은 자와 우상경배한 자들에게 악한 독한 종기가 나타났다. 자,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3절부터 둘째 천사가 6절까지 읽어주세요.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 같이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가으로 근원에 쏟으매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며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둘째 천사의 모습을 보면, 자, 둘째 천사에게 대접 심판의 명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또 두 번째 천사가 쏟아내는데 피해받아 모든 바다 생물이 죽음을 당하고 모든 생물이 다 죽더라. 그렇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3절에 보면 자 모든 생물이 다 죽는데 그 전에 보세요. 자 계시록 우리가 배웠던 나팔재앙, 인해재앙 두 번째가 나팔재앙이라고 했잖아요.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의 차이점이 뭔가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나팔재앙에 보니까 그때는 천사가 보니까 3분의 1의 바다가 피가 되고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고 계시록 8장 8절 9절에 보면 그러면 마지막에 대접 심판과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팔 재앙 때는 인간에게 경고를 보낸다 이거예요. 우리가 군대에서도 두 번의 나팔을 불어요. 첫 번째는 기상 나팔, 일어나라고 해서 나팔을 불고 전쟁에 나갈 때 나팔을 불고 전진해서 나가죠. 그래서 이거는 기상 나팔이 아니라 마지막 선전포고.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했어요. 전쟁의 나팔. 계시록의 8장은 나팔 재앙은 하나님의 전적 심판. 그래서 3분의 1을 명령하고 있다. 모든 생물도 죽이는 것도 3분의 1. 하나님이 우리 피가 되는 것도 3분의 1. 사람을 앗아가는 것도 3분의 1. 모든 육축에 기른 것도 3분의 1 재앙이 내려졌어요. 자, 놓치지 마시고 출애굽 때 이 애굽 재앙은 첫 번째 재앙입니다. 나일 강물이 피로 전합니다. 그래서 모든 바다가 피로 변하더라 됐습니다. 여기서 둘째 천사의 대접을 쏟음에 모든 바다가 다 생물들이 죽고 피바다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자 4절에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거룩하신 이여 이 심판이 의로우십니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처단하는 걸 보고 밑에 제단에 있는 천사자들이 화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속극을 보다 보면 왕이 뭐라고 하나 가지고 신하들 앞에 쫙 해놓고 뭐라고 명령을 하잖아요. 그러면 밑에 있는 신하들이 뭐라고 해요? 회개를 하면서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이렇게 화답하잖아요. 똑같아요. 왕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선포할 때 밑에 천사들이 이 후렴이란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당신의 심판이 의로우시나이다 이렇게 하다가 해상을 하면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화답을 하는 장면이죠. 자 6절 또 읽어주세요. 6절 7절 읽어주세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그들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심판을 쏟아붓기 전에 화답의 정당성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무조건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보면 모든 것을 내가 갚아주리라고 했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코 내가 잊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소자라는 말이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행했던 행위를 다시 되새김질하겠다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뭣도 모르고 우리가 언제 냉수 배우고 우리가 언제 옷
옷을 입었고 우리가 언제 굶주린 자들을 먹였나이까? 라고 하니까 또 해석을 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지를 하면서도 또 하나의 세상 사람들의 그 생각에 머물러 버리면 안 돼요. 주라는 것 주고 뭐 하는 건 뭐해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세상 속에 일을 하지만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에 더 올라서야 된다. 정말 여들에게 잘해주는 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소자에게 하나 냉수를 하는 걸 대접하는 것도 내가 결탄코 너희에게 상을 잃지 않겠다. 차원이 다르잖아요. 에이씨 복구동이 저동이라고 내가 해야 되니까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는 그런 복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이왕할 거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개를 달아야 되지 않겠냐. 그 어차피 수고하고 어차피 힘들게 빠지게 고생할 때 우리가 이런 것을 잃어버리면 우리 자신들이 소진이 먼저 온다. 번아웃이 온다. 그 말이에요. 늘 한 끗 차이지만 그 생각을 갖고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가 여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6절까지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 재앙을 터뜨리는 것은 합당합니다. 그 말이 화답을 하는 거죠. 심판하고 죽인 자들에게 박수치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십니다. 라고 누가? 천사들과 모든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는 심판에 참여하는 자들이 저들에게 화답을 하는 것이죠. 자, 7절, 8절, 9절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7절, 8절, 9절 보면 우리가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사람이 회개하기가 쉬울 것 같지만 계시록에 보니까 사람을 앞에서 불러 태워 죽여도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속타지 말아요. 애들이 말하는 회개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불러 태워 죽여도 잘못했던 소리를 합니다. 이게 마지막 심판 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재앙 때문에 불태움이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종교사를 보면 하나님이 너무 종교가 부패했을 때 루터부터 후스 이런 종교 개혁자들을 수송해서 잡아다가 권사님 어떻게 하죠? 응? 불로 태워 죽여요. 백성들이 보는데 우리 선교자들이 그렇게 죽어갔어요. 우리가 몇 년 전에 봤잖아요. 30대 적간의 새파란 놈이라고 해야 돼.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30대에 와서 할아버지 김일성, 아버지 김정을 이어받아서 뭔가 이게 확고한 이거를 세우려고 하는데 이 30대라 안 먹히잖아요. 다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밑에다 참모한대. 70대, 80대. 어떻게 해야 저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을까 하다가 생각난 것이 고모부를 잡아다가 어떤 빌미를 잡아가지고 비리가 포착이 되니까 백성들 보는 데 앞에서 참수형을 내렸잖아요. 목을 잘랐잖아요. 그 뒤로 오음이 저 지한 놈이네. 어떻게 저 남도 아니고 고모부를 저렇게 단칼에 칠 수가 있어. 이 공포정치의 센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 벌벌 좋아서 잘해서가 아니라
목구멍 살라니까 막 벌벌벌벌벌. 그 다음에 두 가지 나타나는 게 핵을 쏘고 모든 데 명분을 얻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박수부대를 동원하기 위해서 강하게 정치에 나가는 거죠. 전번에 우리 남북 대화자 해가지고 멋지게 수업 들어서 딱 지어놨는데 뭐예요? 그 밑에 여자 동생 보세요. 꼭 성경에 보면 이세벨 같은 여인 아니에요? 예. 폭파해! 그러니까 그냥 한순간에 전 세계가 보는 중에 평화의 해당이라는 그 건물을 한 방에 폭파시켜버리죠. 우리를 생각 안 하나 그 말이에요. 문 대통령?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래 놓고 며칠 전에 또 끊어졌던 뭐 전화선 다시 개통해라 라고 이것들이 갖고 놀아. 지 할아버지 같은 대통령을. 여러분,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얼마나 이용해 먹으려고 또 이제 재수처를 하고 있는데 속아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를 이루기 위한 통일 정책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그 말 해놓고 또 미사일 이번에 또 쏘았잖아요. 핵 쏘았잖아요. 또 이튿날.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죠. 자, 요한계시록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불에 태워지면서도 재앙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만 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를 아니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심판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 뭐예요? 예수께 의지하고 회개하지 아니하여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았다. 이거는 도토리 키재기야. 니나 나나. 조금 크고 조금 적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어디 있어?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도토리 키재고 네가 뭐 나는 그렇고 네는 그렇고, 그게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적든 크든 회개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8번은 보이세요?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 보니까 5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더라 그랬어요. 참고 견디는 것까지 자세히 쓰고 있어요. 대접 심판 때 얼마나 아프면 자기 이로 자기 혀를 깨물면서 견딘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끝까지 회개가 없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니라. 마지막 심판 때 무서워서 다 회개한 거 아니에요. 자, 12절 선생님 읽어주세요.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에 예비되었더라. 네. 자, 12절에 보니까 유프라테스가 큰 강 유프라테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4개의 강 근원이 흐르면서 나오죠. 히데겔, 유프라테스가, 나일가. 사람은 물을 따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을 따라서 개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한강이 없다고 해봐요. 상상을 해봐요. 죽는 거예요. 한강 젖줄이 오염되면 죽는 거라고. 물이 없으니까. 그만큼 젖줄인 거죠. 어느 나라고 그래서 강을 끼고 이제 개발하게 돼 있고, 그래서 한강 내려다보는 아파트들이 제일 비싸잖아요. 우리 여기 남양주도 덕소 뭐 강도 아니지 뭐 비슷한데 물만 보여도 반대편 아파트하고 1억 차이가 난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런 거 쓸데없는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매일 바다나 강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우울증 걸릴 확률이 80%예요. 그러니까 그 바다 보고 강 보고 쳐다볼 생각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간들은 배경을 바라보고 그것이 좋다라고 하지만 오늘 계시록 16장 10절 이하에 보면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는데 이 세력들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우리가 공부했던 어떤 얘기를 하는데 이 바다에 올라온 짐승들을 의미해요. 아까 얘기했죠. 세 가지 얘기했죠. 짐승은 세상의 권력.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다 우리가 500년, 1000년 지나면 다 그 나라 다 사라졌잖아요. 지구상에서. 우리가 미국 그러지만 미국도 언제 사라질지 몰라. 역사상에서는 영구한 나라라는 건 없어요. 자,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 세상 권력. 그래서 우리가 요즘 욕을 목회자들이 뒤지게 얻어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 권력과 벽타더라고. 그런 자들은 영적인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살아가기 힘든 거예요. 그 사람도 아부하려고 싶어서 아부했겠어요.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우리 장로신학대학 가보면 거기 동상이 하나가 딱 써 있어요. 무슨 동상일까요? 대통령의 동상도 아니고 참 시골에서부터 힘들게 목회했던 주기철 목사님. 뭐 몇만 명, 몇십만 명 이렇게 목회한 분은 아니지만 처절한 지금 같은 시골 목회였는데 일제가 들어왔잖아요. 강제로 다 신사 황제에게, 일본 황제에게 정오 12시간 고개 숙여 그러니까 경배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우리처럼 주체적인 정부 세력이 아니라 그때는 일제가 우리의 모든 것을 말살시키고 통치를 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상숭배다.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지금 같으면 노예총회에서 반기를 튼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공교들이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냥 국가 하라고 하자. 지금하고 똑같아. 똑같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국가의 법을 지키되 이게 도대체 하나님 앞에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의 경배의 침해 행위인가 아닌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반기를 들고 했더니 노예에서 총회에서 홀대를 당했고 급기야는 이제 그 개교에 침범해가지고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고문을 가하면서 뒤에 사모를 세워놓고 목사님 자녀들을 세워놓고 너희 이래도 거부할 거냐, 신사참배 거부할 거냐, 일본 황제에게 절항할 거냐. 참 목사님이 얼마나 이게 한 번만 부인을 하면 가족도 살고 다 잘 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순간적으로 얼마나 이게 왔다 갔다 하겠어요. 그럴 때 뒤에서 사모님이 한 소리 합니다. 당신은 절대 허락하면 안 됩니다. 먼저 사모가 선전포고를 해버려요. 그러니 어떻게 목회자가 노하겠어요. 그러면서 처참하게 고문으로 죽어갔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보면 많은 교회들이 저 왕따 목사, 홀대 받은 목사 한 번만 좀 살짝 묵인하면 되는데 저렇게 고집이 세서 저렇게 죽어야 하나? 자기들끼리 또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혀진 듯 했어요. 그런데 역사가 흐르니까 어떻게 해요? 반드시 우리가 행했던 이 행위는 우리의 후손들이 평가를 한다는 말이에요. 이 무서운 것이 묻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을 추대하자. 그때 좀 부끄러운 교회들이 있는데 지금에 보면 저 영락교회라든지 어디 보면은 크게 성장을 했어요. 양경희 목사님이 종교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더상을 수상을 하게 됐었어요.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이 아니 노벨상을 종교의 노벨상을 받은 자리니까 좀 기쁘게 이렇게 막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무거운 침묵이 흐르더구만 강당에 서서 소감을 밝히는 일이 참회하는 말이었어요. 내가 이 기쁜 날에 가슴에 묻어둔 양심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비롯해서 모든 세계인이 보는 데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때의 신사를 거절하지 못했던 것이 죽는 순간까지 마음에 담고 다들 웃고 기쁨의 표정으로 그 상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숙연한 자리가 됩니다. 나는 그분을 보면서 참 타이밍을 잘 잡으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숨을 홀덜 가면서 쉬어가면서 널 속에서 회개할 거예요. 자, 우리가 그분도 민족을 대표하는 교회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홀대를 받고 압박을 받았을 거예요. 우리는 후손으로서 당장 저들이 신사참배를 했다는 거에서 비방하기에 앞서서 그러한 고뇌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라도 우리가 다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속일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우리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 앞에 해결. 그래서 우리가 신사 참배했던 선배 목사님들을 비방해서 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오늘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의 이 최종의 대적 심판 앞에서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 이게 중요하다. 우리가 12제자 중에 베드로도 부인을 했고 가룟유다도 부인을 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마지막에 가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시 일어났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으려고 거짓말하고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마지막 때에 담대한 십자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서도 담대하게 죽어가는 신앙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한 번씩 설교를 하면 5,000명이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회개하는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회는 인문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불덩어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는 한 목회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박사학위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꺼지지 않는 불을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야 가능하다는 소리. 자, 오늘 계시록 6장 12절에 이 유보라데 강 모든 왕들이 예비되고 여기 동방에서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보세요. 새 번역에 보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해 돋는 곳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동쪽이라는 뜻이 아니고
유브라데 강을 통해서 이스라엘 이 유브라데 강이 우리나라 같으면 두만강이 중국과 경계선을 이루듯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동쪽 경계선이 이 유브라데 강이 흐르고 있어요. 여기에 기점으로 해서 많은 나라들이 동쪽에서 몰려와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 대부분의 나라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페르시아라는 나라들이 다 그쪽 동쪽 해돋는 쪽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침범해 온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13절부터. 네. 13절부터 15절까지. 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15절까지 보시면 하나님 앞에 저들에게 오늘 잊어버린 말할 것이 13절에 보니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 더러운 영, 새 더러운 영, 세 가지 더러운 영이다 그 말이요. 새 더러운 영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영의 입. 영이 뭐라고 했어요? 사탄.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을 게임을 당하고 이걸 시도하는 사탄의 입술. 창세기 3장에 화를 유혹했던 입술로부터 사람들을 다 넘어지게 하고 깨게 하잖아요. 이게 사탄의 입. 두 번째는 새 더러운 영의 입과 짐승의 입. 짐승은 뭐라고 그랬죠 아까? 세상 권력, 왕들의 입술, 왕들의 정책, 왕들이 백성들을 향하는 모든 말을 의미합니다. 자, 세 번째 뭐라고 그랬죠? 거짓 선지자들의 입, 거짓 선지자들. 세 가지 입이네요.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이 상징이 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권력자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제일 하기 쉬운 것이 세상 권력과 결탁하는 일이죠. 박수부대, 아부하는 사람. 이게 우리는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종교의 감투를 썼다고 뭐 총회장이라고 뭐 그런 거 없어. 하나님 앞에 그거를 가장하는 영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종교적인 세력, 사람을 미혹해 하는 종교적인 세력. 그래서 저들은 추종자를 세워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 중국인들이 교회를 핍박하면서 십자가를 포크레인 동원해서 십자가를 뽑아버리고 불질을 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실제적인 추종자를 따라라 이거지. 나 외에 다른 것 눈 뜨고 내가 볼 수 없다. 그래서 이 중국 공산당들은 종교를 볼 때 아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편. 저들은 한 번 저 맛을 들으면 사자가 씹어먹힘을 당한다 그래도 반기 안 들지 않아요. 지금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사자밥이 씹어먹게 하는 민족에 믿는 그 예수를 로마가 세계로 가는 나라인데 어떻게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를 하느냐는 거예요. 지금도 이거 이해가 됩니까? 1%가 아니라 0.1%도 확률이 없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인간의 생각으로 인문학적으로 그게 가능한 이야기냐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1000만이라고 하지만 4분의 1이야. 200년이 흘러가지만 국격행위는 뭐 핍박이나 덜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힘든 거 아니에요? 200년이 흘렀다고 그게 쉽냐고.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세계를 대표하는 로마의 나라에서 기독교를 AD 313년에 주님이 돌아가신 후 300년 만에 세계의 주도에 가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를 했다라는 것은 생각해 보라고요. 자, 그 다음에 무시무시한 이 타이틀이 나와요. 자,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주세요.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아멘. 자, 우리는 계시록만 보는 게 아닙니다. 며칠 전에 우리 엄청난 용암이 쏟으면서 화산이 폭발했죠. 그런가 대단한가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우리 두 눈을 똑 뜨고 바로 보게 하잖아요. 6,000km로 하늘 높이 쏟았던 화음이 떨어지면서 피할 시간이 없었어요. 몇만 가구가 바로 용암덩어리, 불덩어리 위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소돔과 고모라서 우리 통로 가면서 배웠죠? 룻에게 기회를 주잖아요. 빨리 산으로 피해라. 절대 세상을 돌아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명령이 딱 한 가지예요. 뭐 보물을 가지고 가지 말아라 뭐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절대 뒤돌아보지 마. 근데 하나님이 선악과 먹을 때도 그랬고 절대 이것을 먹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 인간은 절대 보게 돼 있고 절대 먹게 돼 있어. 이게 무서운 거예요. 뒤돌아보죠. 소금 기둥으로 순간적으로 변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니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니까 따먹지 말라는 거야. 중앙의 것만 배고파서 그것마저도 따먹게 한 게 아니지. 그래 우리 인간은 늘 풍요 속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지만 절대 지키지 못했다. 오늘 이 아마겟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알아야 돼요. 원래는 하마겟돈이에요. 하는 뭐뭐 사이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마겟돈은 지금의 성서의 학자들은 무기또를 상징한다고 해요. 무기또. 그럼 무기또가 뭔가? 성경의 지명을 따라가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곳이었어요. 성경의 무기또에 보면 사사기하고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종종 전쟁이 벌어졌던 곳. 그런데 사사기에 보면 여선지자 사사 두보라와 가나안 5왕이 싸운 것이죠. 그리고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이세벨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 이세벨의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합하면 몇 명이요? 850명. 기억나시죠?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850대 1로 싸우는 거예요. 무기 들고 싸우는 게 아니었죠. 거기서 분명히 보면 850대 1은 이거는 정당한 싸움이 아니죠. 무슨 싸움이에요? 너희 신을 부르라. 만약에 너희가 부르는 신이 응답하지 않는다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응답해서 너희를 살려들지 아니하리라. 대결이 벌어집니다. 바알 신이 부르기 시작한다. 바알. 성경에 보니까 2시간여 동안 불렀다고 했어요. 나중에 바알에서 꿈쩍도 안 하고 목석처럼 가만히 있는 신이
목이 부러지고 저들이 바알 신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바알 앞에 이제는 부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칼로 자기 몸을 자해를 하면서 바알 피가 흐른지도 모르고 이게 맹공이죠, 맹공. 근데 신이 까딱안 하지를 않아. 됐냐? 엘리야가 나섭니다. 됐지? 너희 신 죽었지? 이제 내 차례다. 하나님을 향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보좌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저들을 또 골짜기에 이르면서 쫓아가서 850명을 한 명도 살려두지 아니하고 한타의 거짓 선지자, 이세벨 선지자, 아합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요.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무깃도.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 무깃도의 전쟁의 공통점은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많은 적군들이 이 무깃도에 모아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계시록의 상징적으로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이 모으리라 그 말이에요. 왕이 아니라 왕들을 모으리라. 세상에 숭배하는 이단의 왕들을 한타에 해결하자는 것이 계시록에서는 뭐예요?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이렇게 그냥 용어만 듣지 말고 오늘 확실히 기억하라고 말이에요. 자, 17절 이하에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적을 공중에서 소돔의 큰 음성이 성전의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마지막에 지진을 향해서 저들을 형벌을 가하는데, 자, 무깃도의 공통점 잠깐 성경을 짚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사사기 사사기 5장 19절에 보면, 자, 같이 읽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어디에? 무깃도 물가 바닥에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전쟁사 무깃도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40절. 자, 엘리야하고 싸우는 장면이죠.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에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이게 기손 시내 무깃도. 기억해 놓으세요. 또 한 구절 스가랴 12장 11절에 보면 나오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 뭐죠? 마지막 심판 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리몬에서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여기 마지막 큰 애통의 심판을 통해서 무깃도 골짜기가 또 언급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세 가지를 우리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와 싸우기 위해서 사탄적 세력들이 몰려들어서 연합할 것이고, 그들의 세력은 막강할 것이지만 이 아마겟돈이라는 연합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멸망을 당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에 임하는 다른 한쪽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 때 임재하는데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15절 16절에 보면,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자, 16장 16절 아까 새 영이 그랬잖아요. 새 영. 새 영이 아니라 세 가지 영. 그것이 뭐예요? 용, 사탄의 입, 짐승의 입, 세상 권력, 거짓 선지자의 입, 사람을 미혹해 하는 종교 세력이 종교 세력.
우리는 이것을 감지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뭐 저들도 종교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설마 그러겠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애국운동 하면서도 우리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가 나오잖아요. 나 우리나라 팔아먹을 거야. 그리고 매국노 된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약속과 회담 속에서 밀약을 하는 거죠. 양보를 하는 거죠. 이번에 우리 정군 위안부도 그거 박근혜 대통령 때 뭐 어쩌고 그냥 딱 계약서 써버리니까 이제는 안 됐잖아. 니들이 임마 배상 이거 받기로 약속했잖아. 근데 왜 또 딴소리 하냐? 일본이 지금 안 하는 거예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협약했지 않냐. 돈 배상 받는 걸로 끝나기로. 우리도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그 위안부를 대표로 해서 팔아먹은 그래놓고 또 딴소리하고 있어. 우리는 대표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 한 목숨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 무엇을 대표로 통해서 일을 한다라는 것은 개인적인 사적 때문에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후손들이, 우리 동료자들이 그 사람을 심판할 거예요. 그게 공인이라는 소리. 사적인 일이 아니라는 소리.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어려운 거예요. 자, 이 아마겟돈의 왕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시리라. 했어요. 자,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주세요.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매 큰 음성이 성전의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쇠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다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한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예, 우박이 우리는 눈발 날리는 우박 같았는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한 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었어요. 예? 이만한 돌멩이 우박 맞아서 죽는다는 소리 나옵니다. 재앙이 우리가 보는 이미지하고 다르잖아요. 자, 마지막 우리 7대접, 7 나팔재앙, 7 인해재앙, 777이에요. 7이라는 숫자는 상징이 완전하게 한다는 뜻이었어요. 네, 완전수라고 했죠. 재앙이 뭐 6가지 재앙, 7가지, 8가지 그런 재앙이 아니고 이 수 개념을 파악을 못하면 성경이 재미가 없죠. 그리고 기억이 잘 혼란스러워져. 근데 질서 정확하다는 거예요. 상징도. 그래서 7 인해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인데 오늘 마지막 7 대접을 이제 땅에 쏟으라 그랬는데 거기에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일어나면서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 심판의 단위를 보면 한타에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지진 쫙 열어서 쫙. 구약에 보면 모세의 사투벌 된 사람이 모세를 알아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벌려가지고 확 삼켜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면 강도에 따라서 이거는 0.1초도 안 걸려요. 하나님이 지진에 땅을 벌려서 심판 때 마지막을 내리는 7 대접재앙이에요. 그랬더니 20절에 보니까 섬도 없어져 버리고 산도 간데 없더라. 모든 세상이 셧아웃 되는 순간 그렇게 벌을 내리고 마지막 7 대접 심판이 끝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엄청난 우박과 하나님 앞에 이 재앙이 내리자 그래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인간이란 하나님 앞에 향한 우리의 성품이 얼마나 질긴가. 한번 생각해봐요. 심판이 아니라 전도 한번 놓고 생각해봐요. 아직도 우리가 온전하게 이루지 못한 작가정의 믿음, 이게 좋게 해준다고 믿습니까? 도움을 준다고 믿습니까? 환난을 통해서 죽음을 본다고 믿습니까? 아픔에 고통을 준다고 믿습니까? 다 하나님이 생각할 시기와 기회를 주지만 참 어렵다. 그래서 로마서 보세요. 3장 14절 빠졌나요? 네. 로마서 13장 14절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쉬우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마지막 때일수록 오늘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 믿음을 지키고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총을 들고 싸우겠습니까? 무엇을 들고 싸우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싸움보다는 이 영적 싸움이 이렇게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영적 전쟁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심한데도 오늘 계시록 16장 17절 18절 보세요. 거기에 상징적인 지명이 하나가 나옵니다. 뭐죠? 19절에 보면 세 단어, 큰 성 바벨론이라고 나와요. 바벨론이 이 시대 구약에 하시는데 갑자기 바벨론이 나오지?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볼로 이 총망라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할 것 없이 이거를 총칭한 것이 우리 세상에서 표현한 것이 바벨론. 이 바벨론의 멸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요즘 이단자들은 단순하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어제 좀 이렇게 하다가 사이트를 좀 봤는데 이단자들이 성경만 가지고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한 개 이단자들이 관련된 기업들이 40개, 50개가 되고요. 우리 잘 몰라요. 제품도 잘 몰라요. 하다 많은 거죠. 그런데 또 요즘은 더 놀라운 것이 여성 세계 인류 평화 기구 이런 것이 다 감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 그러면 무서워 안 오지. 세계 평화 기구에서 이렇게 하면 모르거든. 그러니까 다 이 낚시를 던져놨어요. 상당히 고차원적으로 이 이단들을 낚는다고 말해요. 우리 매주 하나씩 저기 마스크 하나 넣어가지고 신천지 신문에다가 넣어가지고 꼭 거기 우편물에다 꽂아놓고 누가 보면 신천지 교회로 잘못한 거야. 조심해요. 며칠 전에는 우리 선생님도 알지. 나를 찾아. 내가 바깥에 있어. 나는 딱 직감 보니까 누군지 알겠어. 일부러 모른 채 했어. 목사님을 찾아오고. 교회 사람인가 하고 그랬더니 신천지에서 나왔는데요. 목사님 말씀에 초대하려고. 요즘은 드러내놓고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혹시 나 없어지면 찾으세요. 낚시법 해놨다는 소리 있지. 우리는 몰라도 다 세상 사람들을 심고 있어요. 기존 교회들에게.
흔들어서 추수해와라. 그게 추수꾼이야. 해방자들을 자기들은 추수꾼이라고 해요. 마지막 때. 딴 사람을 절대 안 건드려. 교회에 교패가 붙어있는 사람.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충성자들. 좋잖아요. 이게 낙급이. 힘도 안 들고 다 교육시켜 놓은 사람들. 그러면서 교회를 비방문부터 세네교에서 6개월 동안 교육을 시키면 절대 이단과 차단을 시킵니다. 다른 사람들을 알지 못하도록. 6개월 동안 세뇌를 시키는 거야. 쉽게 말해서. 비전 종교들은 비방. 법이 다시 못 가도록. 그런데 얼마나 강도롭게 성경 공부를 시키냐. 하루에 보통 8시. 우리 회개해야 돼. 회개! 하루에 성경 한 장도 안 읽고 어떻게 영적으로 대비를 하겠다고. 이단자들이 8시간씩 공부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서 좀 통독을 이제 다 해서 올려놓기는 했지만 선포하고 해야 된다고 있잖아요. 영적 전쟁은 몰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총 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영적 전쟁을 하려면 뭘 들어야 돼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말씀의 검. 말씀의 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방패만 가지고는 우리는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해서 방해로 그거 해가지고는 간에 기울 난다. 신천지 아웃하고 저기다 붙여놔봤자 아무 시할데 없어. 응? 나 신천지하고 그러고 등거리 써붙이고 들어와요. 하나님 앞에 오는 우리가 말씀의 검을 준비하지 못하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공격을 해야 될 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보는 눈. 영적인 싸움을 하려면 영적 무기를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매일 8시간씩 공부한 사람들 여러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빌론의 제약을 잊지 말아야 된다. 자, 예레미야 50장 20절에 보면 그냥 좀 보세요. 빨리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는 이스라엘의 제약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길 자를 용서할 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바빌론의 제약, 이단의 제약, 이 괴수들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한다고 했고 하나님의 자손들을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안 졌다고 목에다 빳빳하니 나는 그래도 거룩해요라고 그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성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살 길은 회개하라 돌아오라. 탕자의 비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아버지가 회개한 아들 앞에 무슨 말을 할 것 잔치만 있을 뿐이야. 받아들이는 거. 이렇다 내가 찾은 아들이라고 반겨주는 일이 남아있어. 두 번째 미가서 7장 19절에 보면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미가서 선지자가 회개하는 것은 바로 이거요. 죄를 안 졌다고 하나님의 앞에 백성이 뻣뻣한 백성이 모습이 아니고 마지막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하나님 앞에 그릇 행동하고 다 자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에게 누구요? 그에게 누구요? 예수님. 여기 구약인데 예수님이 아직 안 나타날 때요. 상징의 이미지가 그에게 담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에게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애언이잖아요. 이 이사야 53장이 메시아의 애언장이에요. 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때 애언을 하고 있다. 누구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다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매일매일 시간은 짧습니다. 해야 될 것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 일을 먼저 하고 우리가 남은 것들을 세상 일도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또 영적 전쟁에서 매일매일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16장 찬양하도록